오늘은 짐승의 표와 유황불못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이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짐승의 표와 유황불못. 유황불못이라는 것은 둘째 사망이면서도 또한 영벌에 해당합니다. 이게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영생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 이게 짐승의 표를 받으면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짐승의 표가 유황불못 티켓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그것을 받으면 안 된다. 받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받으면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영원한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 짐승의 표가 무엇이냐? 미래에 있을 것인데, 시스템인데, 이 표나 이마에 표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금이 되는 것이죠. 신용 카드처럼 현금과 같이 돼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받지 못하면은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도시 같은 사람들한테는 생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받아야만이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유황불못에 간다. 그래서 이것을 안 받고 죽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코인에 대한 이야기로 하려고 했는데, 비트코인 그런 거. 왜냐면 이제 짐승의 표가 아마 이제 코인 그런 것들이 이제 그쪽과 관계가 된 걸로 생각됩니다. 이게 그쪽 짐승의 표로 이제 아무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코인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비트코인 뭐 그런 거.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짐승의 표와 유황불못으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아마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서, 스가랴서, 그리고 마태복음, 데살로니가전서, 그리고 자세하게 나온 요한계시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를 봐도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할 것은 짐승의 표의 구절들과 그것과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짐승의 표는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면은 짐승의 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미리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받으면 영벌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표를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믿는 것이고, 그 자가 구원을 받는다.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은, 그리고 또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극단적인 것이기 때문에. 왜? 짐승의 표는 극단적이. 왜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얼굴 뭐 잘생긴 사람인지 못생긴 사람들인지 뭐 나이 든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아는 거야. 왜? 확정된 거니까. 우리가
서부 영화 보면 막 도장으로 쫙 찍지 않습니까? 내 거다 네 거다 하고 소가 누구 건가를 알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발달해 가지고 뭐 액화 뭐 그걸로 해 가지고 차갑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걸 유튜브에서 봤는데, 아무튼 그거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거는 또 뭐다? 뱀한테 또 물린 거다. 옛 뱀한테 아담과 하와가 물렸듯이 우리도 물리는 거다. 손에 뱀 물리듯이 그런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사망. 근데 이거는 둘째 사망이다. 그러면 이제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 짐승의 표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이제 짐승의 표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표를 거시하는 것이 주도하는 것이 이제 새끼 양인데 같은데 양이 아니죠. 새끼 양 같다는 것이지 새끼 양은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 모양을 하는 거죠. 우리도 성경에 보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죠. 양이에요. 양인데 얘는 새끼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이게 양이 아니란 얘기죠. 양이 아니야. 양과 비슷해. 이게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얘가 어디서 올라오느냐? 땅에서 올라와요. 신기하죠. 그 앞전에는 바다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구약에 보면은 바다에 몰살한 게 누구죠? 애국 군대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앞에 거 요한계시록 13장 앞에 거 이거 읽기 전에 앞에 것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거는 군사력에 관한 것 같아요. 군사력을 지배하는 자 구약의 그거 이제 그걸 통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럼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뭐냐? 출애굽 사건 때에 그 고라와 그 무리들이 하나님께 반영해가지고 종교 같은 거잖아요. 향로 들고 어떻게 됐냐 하면은 땅이 갈라져서 땅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이게 그런 세력들이 다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종교에 관한 것. 이게 얘는 종교에 관한 것이죠.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짐승은 종교를 잡는 종교와 관계된 그 출애굽 시대의 그 땅 속에서 나왔던 들어갔던 걔네들 그런 영들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것과 관계되시 종교. 그래서 이 보면은 새끼양 같은 것이 땅에서 올라온 이 새끼양 같은 요것이 뭐냐? 무엇을 하느냐면은 우상을 만들잖아요. 이게 종교잖아요. 우상이 종교잖아요. 이게 종교 우상을 만드는데 이 우상에 만드는데 이 우상에 대해서 만들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미운 물건 날개를 의지하여 이게 다니엘서 12장 11절 13절에 보면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다니엘서 스가랴서 이사야서 마태복음 특히 24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데살로니가, 휴거에 가는 것은 데살로니가, 바울 사도가 말하. 그걸 알면은 예수님 재림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이제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냥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제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말한 것은 성경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배워서 내 말이 틀린가 아닌가를 확인을 하시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3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이게 매일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은 구약에는 제사 이게 이제 구약이 무엇이냐 신약이 무엇이냐 구약은 올드 테이스트먼트는 약속 계약이라는 것이죠. 올드 오래된 이게 구약 신약은 뉴 테이스트먼트 이게 구약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약속. 이게 초림 때 예수님 초림 이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올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왔잖아요. 이게 구약은 이루어진 거예요. 왜? 구약이 뭐야? 예수님 오실 것이다. 예수님 오실 것이다. 재림 말고 초림 때 예수님 오실 것이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실 것이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구약이고 신약은 뭐냐? 예수님이 또 오실 거예요. 재림. 이거는 또 오시는데 재림이야. 근데 이 재림은 예수님의 약속이지만 약속에 있는 거예요. 초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초소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는 곳은 이미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도 자랑을 하는 거야. 이게 사람이 자랑을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야 나 이래 하는 것처럼 자랑을 하는데 그게 무슨 자랑이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인간을 위하여 지은 그 마련한 성이 너무나 화려해. 이게 하나님도 마음에 드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그 초소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시는 거야. 오신 것은 초소를 다른 말로는 초소를 예비한 거예요. 이게 우리 데려가려고 예비하는데 똑같아. 그 상황을 출애굽기와 똑같아. 왜? 역사가 시니까 이 출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피라미드도 짓고 뭐 공사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공사를 하는데 싹 가버리면 그 공사를 누가 해? 노동자가 없어. 그러니까 못 가게 막는 거잖아요. 이 애굽왕이.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상황이야. 그러니까 재앙이 내듯이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예수님 올 때 게 재앙이 있는 거예요. 재앙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막.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린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제사가 아니라 그래서 그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는 폐하고 그 제사가 예배로 바뀐 거예요.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정신은 살아있는 거죠. 그 제사의 정신. 거룩하게. 근데 여기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면은 이건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7년의 기간이 있어요. 이 7년의 기간이라는 게 설명하면은 아무튼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71회로 기간을 정했어요. 70. 이게 71회. 1회니까 7을 곱하면 77에 49니까 491을 정했어. 이스라엘을. 근데 이게 491이 아니라 년이에요. 490년. 근데 69일에 말고 한 일에 그러니까 이게 490년이 계속 이어진 게 아니라 한 일에 7년을 따로 떼어놓은 거예요. 그 떼어놓은 것이 예수님 재림 직전의 그 7년이에요. 그게 세계정부예요. 짐승의 나라. 왜 세계정부냐?
왜 짐승의 나라냐? 이게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볼 때 표면적으로는 세계 정부지만 영적으로는 짐승의 나라. 왜 짐승의 나라냐는 설명을 했어요. 예. 그 전에 보면은 아무튼 설명을 하면은 사탄이 들짐승이잖아요. 짐승. 그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니까 짐승, 뱀, 짐승이 지배하는 나라.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에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나라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세계 정부다. 이게 그 7년이 있는 거예요. 그 계약이에요. 이것이 7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세계 정부가 있으면은. 근데 이때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 성전도가 세워져요. 성전도 아마 세워지는 것 같아. 그래서 제사를 지내. 이게 예수님을 알면은 제사를 지낼 필요가, 이미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셨어. 이미 다 용서했어. 용서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걸 믿는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 용서해 줬어. 당신의 죄도 용서했고 나의 죄도 용서해줬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지고 가는 게 뭐야? 십자가 지는 것을 본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다 피 흘려서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해. 예수님의 피값으로 인류의 죄를 다 용서를 해주셨어요. 다 용서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용서 안 한 게 없어. 다 용서됐어.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이 없어. 다 용서했기 때문에. 아니, 용서 다 했어. 용서 다 했어. 용서 다 했어. 근데 그거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구원자이시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셨구나 하고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그 사람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유를 붙이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더 거시해야 된다. 이게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것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걸 붙이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이게 용서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뭔가가 이거 내가 뭘 착한 일을 이런 건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미 다 용서를 했어. 근데 그 용서의 조건은 그 예수님을 믿을 때라는 것이죠. 받아들일 때, 주님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것을 안 믿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흩어졌다가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이상하게 갑자기 바뀌었어. 감기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느냐? 나라가 세워졌어요.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이제 종전 처리를 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아무튼 이스라엘이 생겨난 거죠. 계약에 의해서 이제.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이게 옛날에 로마군에 멸망한 그 성전을 다시 이제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오기 전에 그 성전이 있는 거야. 이게 예수님 재림 전에 뭐냐? 짐승의 표도 있지만 성전도 있는 거예요. 성전도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에서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이 또 제사를 지내. 이게 구약에 지낸 것처럼 진짜 짐승 잡고, 뭔 얘기인지 아시죠? 진짜 짐승 잡고 각두고 해가지고 구약에 드렸던 그대로 또 드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이게 로마군에 의해서 폐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드려지는데 7년, 이게 예수님 오기 전에 7년의 세계정부 짐승의 나라가 있는데, 이 3년 6개월 동안은 이걸 드린단 말이에요. 3년 6개월 동안은 이걸 드려. 근데 중간에 이걸 폐한단 말이에요. 이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이게 3년 6개월 동안은 이 제사를 드려요. 왜냐면은 그 다음에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게 한 42달 정도 된 거예요. 이게 중간이니까. 이게 중간에 이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면 이게 7년이잖아요. 7년. 근데 3년 6개월 지나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제사를 지내지만 거기서 제사를 이제 폐하는 거야. 이게 제사를 못 드리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한 미운 물건을 세운 게 우상을 세운다는 거죠. 이게 짐승의 표 우상 그거. 그래서 1290일을 지난다. 1천 이제 7년. 이게 뭐야? 1242다.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쵸? 이게 또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 정도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해. 이게 72대의 그 한 이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7년이에요. 7년. 7일이 아니라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거죠. 이게 제사를 예물을 금지한다는 것이죠. 이게 막 짐승 잡고 그 다음에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고 이게 아까 그 뒤쪽 아까 읽었던 거 미운 멸망케 할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이게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우상이라는 얘기죠.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져. 이게 이미 정한 종말까지 정한 종말이 뭐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의 그 기간이잖아요. 3년 6개월 남은 3년 6개월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져. 진노가 이게 이 황폐케 하는 자, 황폐케 하는 자, 사탄이 황폐케 하잖아요. 이게 이 진노가 뭐예요? 7 대접 심판. 하나님의 7 대접 7 대접 아시죠? 진노의 그 대접이잖아요. 그 7 대접이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이게 이 진노의 대접이 무엇이냐? 포도주잔과 같아요. 예수님이 포도주잔 마셨잖아요. 그러한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그 3년 6개월 동안 이게 예수님 오기 3년 6개월 동안 세계 정부는 이게 후반기 3년 6개월 동안은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 진노의 대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죠. 아까 이게 진노가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 이게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3년 6개월 동안.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는 것이 그 우상이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거냐. 이게 미운 물건이 무엇일까 했을 때 우상이 무엇일까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성전의 그룹 아시죠? 그룹 새 날개 잠자리 날개 있는 것은 스랍이고 곤충 날개 같은 거 스랍이고 새 같은 날개 조류의 날개 조류 새들의 날개 같은 것은 그룹이에요. 대개 이게 지성소에 보면은 이제 2개의 그룹이 있고 이제 천 보면은 이제 그룹들이 이제 모양들이 있는데 그러한 그룹을 만든 거야. 이 우상이 아마 그룹인 것 같아. 왜냐하면 날개가 있다니까. 이게 근데 이게 우상에게 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말을 말을 여기 보면은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이 짐승의 우상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우상이 아까 다니엘에서는 날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했잖아요.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몇인 다 죽여. 이게 짐승의 우상을 예측해 보는 것은 그룹인데 사람 같은 형상의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같아요. 왜냐면은 말을 한다는 것이 인공지능 로봇이 말을 하잖아요. 우리 스피커도 말하듯이. 이게 말을 하는 것이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거대한 휴머노이드 로봇에 날개를 달는 로봇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은 무엇이냐? 성전의 그룹의 형상을
토대로 만든 거대한 그룹인데 날개를 단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그리고 말도 할 수 있다. 우리 인공지능 말하잖아요. 로봇도 나오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제 로봇가 나왔으니까 이제 이해 되시겠죠? 그것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도 얘기했죠. 그러면 보시 성경을 보면서 네옴시티와 비교해 보면 아 이게 바벨론 재림전에 있어야 될 그것인 거다라고 알 수가 있죠. 아무튼 설명. 그리고 코인도 그 다음에 또 이제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이 나왔잖아요. 비트코인 이거는 이제 현재 그 금융 시스템이 좀 뭐랄까 도덕적이지 않으니까 아무튼 그것을 중앙 집권적이고 도덕적이지가 않아요. 좀 뭐랄까 아무튼 그래서 만든 것이 비트코인인데 이게 비트가 1비트 컴퓨터에 1비트 2비트 뭐 그런 거 비트 있잖아요. 그 저장 용량인가 길 거예요. 0101 뭐 이런 거 그거 01이 한 비트인가 아무튼 그런 걸 거예요. 온이냐 오프냐 예스냐 노냐 이게 한 비트일 거예요 아마. 근데 이 비트 그런 이제 데이터 저장 용 단위인가 긴데 비트 그러한 그것으로 만든 코인인데 비트코인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비트가 꼭 비스트 코인 짐승의 돈 이게 이 그래서 비트코인 다음에 많은 코인들이 바로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과 이 코인들이 짐승의 표 그것과 연관되는 쪽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게 비트코인이 나왔다는 것 그리고 코인들이 막 그래서 코인 거래소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현찰이 없어지고 이 코인들이 어떤 매칭에 의해서 이제 사라지든지 것이든지 스테이블 코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달러에 연동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 화폐 없이 이제 나중에 핸드폰으로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비트 이걸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시골 같은 데는 뭐 안 것이도 사 먹을 수 있지만 세금 같은 거 낼 때는 어떻게? 이거 매매가 안 된다는 게 우리가 은행에 때 이체가 안 돼. 딱 정지를 해버리면 돈을 뺄 수가 없어. 입금도 안 되고 출금도 안 돼.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 많은 이재용도 딱 막아버리면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빌 게이츠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아무튼 돈이 많다고 적건에 쓸 수가 없어 아무것도.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짐승의 표가 시행되는 것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음녀 바벨론 네옴시티에서 이게 시행될 거고 표가 이게 이건 이제 3년 6개월 예수님 재림 전 3년 6개월에 이제 그때가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때는 이제 죽이는 거죠. 막 죽이는데 목 베어 죽이는 수도 있는데 아무튼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 그냥 이거 안 받는다고 죽이. 근데 이게 도시들에게 퍼지는 것 같아요. 이게 도시들 다른 도시 이게 그 음녀의 어머니인가 기잖아요. 도시 이게 도시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음녀들의 어머니가 바벨론이니까 음녀들은 뭐냐 도시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도시에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되는 것 같아요. 도시들 세계 정부의 그 도시들 이게 도시에서는 이거 사용을 못하면 물건을 사 먹지도 못하는 거죠. 이게 그거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이제 죽는 거. 이게 깨어 있지 않으면은 이제 목배 죽든지 아무튼 죽임을 당하는데 깨어 있으면은 피하겠죠. 나오든지 아무튼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그것도 이게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모르는 사람은 그냥 받겠지만 편하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받고 받은 사람은 그냥 유황불못에 가는 거고 안 받고 거시한 사람들은 어떻게 가냐?
안 받고 목 베어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 3년 6개월 후에 예수님 오시면 부활하는 거고. 부활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은 이게 여기 계시록에 보면은 이 한낫을 들고 베는 사람이 있어요. 그 벼를 베는 사람과 포도를 베는 사람, 포도를 수확하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죽임을 당하는 존재들인데 벼는 무엇이냐? 알곡은 무엇이냐? 목 베어 죽은 사람들. 표 안 받고 그냥 이게 목을 베는지 아무튼 죽임을 당한 사람들, 죽은 사람들. 표 안 받고 짐승표 난 거부해 하면서 죽은 사람들이 곡식 알곡이고 짐승표 받은 사람이 포도, 진노의 포도죠. 막 받듯이 그 지옥 갈 사람들이 포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그리고 또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근데 저는 이것이 막 사람들이 여러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짐승이 딱 거시한 짐승은 666명이 짐승이다. 이게 그건 무슨 말이냐? 세계를 지배하는데 어떤 666명, 그게 어떤 커뮤니케이션 있든지 동아리가 있든지 뭐 우리 군대에서 하나회 같은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666명이 하나의 그 짐승의 모임이지. 이게 짐승 그런 커뮤니케이션? 그렇죠. 이게 얘네들이 이게 세상을 자지우는 돈 많은 사람들 666,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들이 아닐까. 그리고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도 다 짐승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3절에도 이제 또 나옵니다. 짐승의 표에 대해서.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라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게 일곱 대접 심판이죠. 그게 이제 이거는 언제 일어나느냐? 후반기. 예. 7년 후반기 일어나죠.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이면 유황불 못이라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네.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받나 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게 제가 이 부분을 읽을 때 보면은 아마 이제 자금 이후로 죽은 거는 뭐냐?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죽은 사람. 이게 짐승의 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이 그 말이라고 생각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17에서 21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 데서 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이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묻는 곳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이게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아까 이스라엘의 전제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밖으로 나온 거지. 유엔 여러 나라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경내로 침입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경내로 침입한 게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 오는 거죠. 그게 그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때 이스라엘 나라에 침입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눈이 막 썩어요. 혀도 썩고. 이게 거기에 가면 안 돼. 이게 그걸 알면은 가면 안 돼. 이게 모르니까 가는 거야. 군대에도 군인이라도 그냥 토껴야 돼. 가면은 그냥 개죽음이야. 하나님한테 싸워봐가지고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그냥 전멸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거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가면은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여러 나라들이 군인들이 가지만 뭐 여러 나라들 이스라엘을 침략하지만 어떻게 서로 싸워. 그런데도 또 어떻게 되느냐? 그냥 죽는데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죠. 그냥 눈이 썩고 막 입이 썩고 그냥 것이 금방 것이 하는 게 아니라 서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뭐 알 수가 없는 무기인지 뭐 하나님이 쓰는 무기인지 모르겠지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서 있는데 그냥 그대인 상태로 서 있는데 그냥 눈이 썩고 입이 썩고 막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은 거진 다 전멸하겠죠. 아마 전멸하겠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로 군대를 보낸 나라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전지구적인 지진이 있다고 했잖아요. 인간이 있어. 그게 아담부터 지금까지 이런 지진이 없다 하는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경내로 침입한 그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는 지진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전지구적으로 지진에 그것이 그 의미와 상통하고 또 예수님이 그때도 재림하시는데 이게 내려오시는데 그건 이제 또 스가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래에 있을 일은 아까 다니엘서 스가랴서 뭐 마태복음 뭐 데살로니가 뭐 계시록 이게 스가랴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위에 발을 딱 디뎌요. 감람산에 딱 디뎌. 그럼 어떻게? 그 전지구적인 지진도 있지만 거기도 그 감람산이 갈라져. 그래가지고 물이 흐르는데 한쪽은 서쪽으로 해가지고 지중해 쪽으로 계속 흐르고 한쪽은 동쪽으로 해가지고 밑에 그 사해 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물은 어떻게 했냐? 비가 오면 이제 흐르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 흐르는 거예요. 사시사철. 그래서 어떻게 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땅 거기 사막 같은데 좀 광야 같은데도 이게 물이 계속 오니까 어떻게 물이 것이 하니까 짐승들이 먹고 풀도 나니까 그 이사야서에 실랑인가도 나를 존경할 것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물을 것이 그런 거 그렇죠?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는 뭐 그런 것처럼 거기에 막 그렇죠? 그런 이게 그 이후에는 이제 좋은 거예요. 이제 왜냐면 재림 71회가 이스라엘에 정결케 하기 위한 거잖아요. 정결케 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사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깨끗해.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먼저 뭐가 있어요?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죄를 해결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죄를 하나님은 관가하지 않아. 죄가 해결이 돼야 돼.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제사를 지내잖아요. 죄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게 죄가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죠? 죄가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정결케 하는 그것은 뭐예요? 정결케. 정결케 하는 게 뭐예요? 죄를 씻는 거 아니에요. 해결하는 거. 그거 제사 지내는 거나 마찬가지처럼. 이게 죄를 정결케 한 게 뭐예요? 죄를 해결하는 것이 70일에 490년으로 했어요. 그러면 죄를 해결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지성소에서. 그게 71회가 끝나면 490년 그게 끝나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게 제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은 언약궤도 보이고 또 단도 보이고 그런 것이 나오는 게 뭐예요? 그 과정이에요. 과정을 이게 지나가는 거 싹 과정이에요. 언약궤로 나중에 언약궤가 보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최종 끝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만나는 게 모든 재난과 재앙 7대적 그게 끝나면은 이제 끝났다는 얘기죠. 언약궤 같은 게 보인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게 재림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또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 72대가 이해하셨죠? 그래서 72대가 끝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스라엘이 정결케 깨끗게 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정결케 하는 기간을 정한 것이 70일에. 한 60일에는 끝나고 한 일회를 예수님 재림 전에 그 7년으로 두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서 13절 아까 셋째가 그 뒤를 따라 만일 누구니 심상의 우상이, 이게 우상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거대한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날개를 달리고 있고 말을 한다. 우상으로 말하게 하니까 그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과학기술이 또 발달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왜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아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을 지킵니다. 작으면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라되 기록하라. 작은 이로 주 안에서 죽는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아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러니까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표를 받은 사람은 유황불문에 가니까 표를 안 받고 죽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 반대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거에 나와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보좌들을 보니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보좌들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 12 제자들이 이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쵸? 이건 게 짐승의 표를 안 받고 목배인 것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믿는 사람들도 그때 같이 부활하는 거죠.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쵸? 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그거 이제 7년 그때 7년 후반기에 있어.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자들은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쵸? 예수님이 오시니까 첫째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첫째 부활에 산 사람도 가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살아서 휴거되는 사람은 적지 않냐 이 말이죠. 근데 아무튼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억울하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구절은 찾지는 않겠지만 계시록에 보면은 어떤 제단 밑에서 영혼들이 있어요. 영혼들이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소서,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두루마리를 주면서 수가 차야 돼. 이게 어떤 일정한 수가 있나 봐. 그 차기까지 좀 기다리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 짐승의 표 거시에서
죽은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잠시 동안만 쉬어라. 왜? 그 3년 6개월이잖아요. 그것이 지나야지 이제 예수님 오니까 이게 못 베어 죽었지만 3년 6개월 후에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 오니까 부활하니까. 그래서 한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바벨론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바벨론이 내 거기에 백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이게 거기서 못 나오면 못 빠져나오면 뭐야? 모르면은 그냥 거기 살다가 못 배워 죽는 거예요. 표를 받아야 되니까. 이게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그 피가 뭐예요? 보인 거예요.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그 성중에 피가 보였다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가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아마 못 베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아무튼 심판을 받는데 불로소 전쟁으로 심판받고 아마 이스라엘 침략할 때 아마 바벨론도 침략 이게 알 수는 없지만 거기도 침략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겟돈 전쟁 때 그 전쟁하고 같은 때에 그 바벨론도 아마 멸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벨론 또 어떻게 돼? 바닷속에 가라앉는다고 했잖아요. 그 연자맷돌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를 하나 실족해 하면 그 연자맷돌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다. 이게 깊은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뭐냐? 가벼운 벌이다. 그거보다 더 무거운 벌은 유황불못이다. 그죠? 이게 바벨론의 그 짐승표 받은 자는 두 번 죽은 거. 가론 유다처럼.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가론 유다가 어떻게 했냐? 예수님 팔고 나서 죄책감에 목을 맸어. 목을 맸으니까 한 번 죽은 거잖아요. 나무에. 근데 나무 기둥이 약해. 뿌리가 약해. 그러니까 쓰러졌어. 그래서 어떻게 배가 찔렸어. 그 바위들이 날카로운데 거기에 배가 찔려서 두 번 죽은 거야. 그렇죠? 이게 똑같은 거야. 이게 가론 유다는 유황불모 둘째 사망에 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짐승표 받은 자들, 이게 바벨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으로 한번 불났잖아요. 그 다음에 바닷속에 가라앉는 두 번 죽는 거. 이게 유황불모 간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 이제 보면은 요한계시록 이제 19장 17절에서 21절. 이게 이제 또 이게 내가 아까 읽었지만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에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 해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그게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 막 그런 거잖아요. 그죠? 왕들고 위와 장군들고 위와 장사들고 위와 말과 그 탄자들고 위와 자유한 자들을 종류와 물은 데 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다가 이게 하나님하고 한테 대드는 거죠. 이게 대드는 거야. 이게 아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 함께 잡히는 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이적으로 위협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문에 던지고 이게 뭐냐? 아마겟돈 전쟁이잖아요. 그쵸? 이게 완파되는 거지. 하나님을 이게 참 외계인이 지구 화성 침공 하고 막 인간이 이기는 거 그런 식으로 것이 그런 것도 미혹이에요. 미혹. 이게 미혹을 하는 거죠. 그쵸. 근데 이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에도 이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게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내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해서 종들을 이제 보내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는 게 뭐예요? 바로 지금 아까 지금 읽은 요한계시록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예요? 얘네들이 이게 잔치야. 잔치 베풀고 이제 잔치 베푸는 거나 마찬가지. 이제 혼인 잔치는 뭐냐? 공중에서 이제 휴거되는 거. 올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잔치. 이게 마태복음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저는 여기 이제 성경을 보면은 홀리넷 다국어 성경을 봅니다.
이제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이게 요한계시록 아까 그 부분의 내용이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 이게 마태복음도 미래에 관해서 다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의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 예,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했잖아요. 예, 그것이 뭐야? 여기에 나온 것,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아무튼 그 장군들의 고기와 말과 극한 자들 고기와 자연자들 종들이나 물온 데서 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이게 그 혼인잔치. 이게 혼인잔치는 뭐냐? 공중에서 이제 만나시는 것이죠.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왜냐? 유황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이다. 영혼. 이게 영벌이죠. 이게 영생에 반대되는 영벌인데, 근데 이제 이 3년 6개월은 2048년 안에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건 설명을 했어요. 그게 여러분은 이제 내가 설명한 부분을 통해서 안 믿어도 됩니다. 성경 구절에 내가 왜 그렇게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했고 거기에 한 세대 안에 마태복음에서는 다 이루어진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까지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048년이요. 1948년. 2048년 안에, 이게 맥시멈이 2048년이지 그 전에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옴시도 바벨론이 있어야 하는데 왜 바벨론이 없지? 근데 네옴시티가 딱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휴머노id 로봇도 다 되고 아까 우상도 그 로봇 그룹도 그 로봇이라고 그러고 여섯째 나팔도 그 지금 사족 보행, 이족 보행 로봇도 나오고 인공지능 막 발전시키잖아요. 그죠? 휴머노id 로봇도 발전시키고 중국이 또 뭐 전쟁 무역 뭐 패권 전쟁인지 무역 전쟁인지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궁극적으로는 무력 전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한쪽이 왜냐면 망하는데 지르는 거죠. 지른다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뭐 내부 분란이든지 망할 것 같으니까 전쟁을 아무튼 일단 하고 저도 아무튼 하는 거 아닌가.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게 군사 전쟁으로 가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시간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미래의 그러한 것들이 다 이렇게 착착착 진행돼. 이게 이제 성전도 지어지겠죠. 근데 그거 지어지는데도 아무것도 모르면은 이런 내용을 모르면은 깨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쉽게 말해서 깨어 있는다는 것은 피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가 생각할 때 짐승 표를 안 받았어. 믿음은 있어. 그래가지고 짐승표를 안 받고 죽음을 당한 사람은 깨어있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 깨어있는 사람은 그때 거기에 피하는 것이 아닐까. 생존해서 휴거된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죽임을 당해. 근데 부활은 하는데 그게 죽임을 당한다는 거지. 이게 안 죽고 표도 안 받고 생존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받으면 안 된다. 받으면 안 된다. 이거는 경고예요. 그때 되면 닥칠 때 받으면 안 된다. 이게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해요. 이게 24년 맥시멈이 24년인데 이제 이것도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는데 저는 이게 그렇게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 거기에 100년을 탄 한 세대 안에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고 그런 또 상황을 보면 네옴시티 바벨론도 생기고 사족보행, 이족보행, 여섯째 나팔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생각을 해보면 뭐 여섯째 나팔 앞전에 막 황충 뭐 연기가 나는데 뭐 무저갱이 열리고 뭐 황충들이,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도 드론 같아요. 드론 같아. 예, 그 전부터 생각했지만 드론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핵 같은 게 터지고 거기서 이제 드론이 어떤 무기나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또 5달 동안 괴롭게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또 이제 뭐냐면은 이제 곤충, 이게 황충이 쏘는데 5달 동안 괴롭다는 게, 이게 아까 이제 핵이 터졌는데 그 생존했는데 방사능에 의해서 거시한 거 약을 주사하는 게 아닌가. 이게 뭐냐면은 그런 느낌도 들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게 일본의 나가사키인가 히로시마 폭탄 터졌을 때 살아난 사람들인데 방사능에 이제 피폭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드론이 날아가서 음, 어, 주사를 딱 놓는데 이제 톡 쏘는 거예요. 그 우리 아프리카 그랬을 때 마취총 톡 쏘듯이 드론으로 톡 쏘는 거예요. 그러면 탁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치료제인데 죽지는 않은데 고통스러운 거야. 치료제, 그게 방사능 치료제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이게 드론으로 그 방사능 있는데 그 핵폭탄 떨어진데 이게 연기가 나니까 그쪽에 드론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냥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치료제인데 고통스럽다. 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바벨론에서도 나오라고 하는데, 아니 거기에 그게 그 3년 6개월이죠. 그게 그 예수님 올 것도 이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짐승의 표. 이게 누구나 그 쫓겨만 것이면 다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표를 받으면 안 된다. 또 말하지만 표를 받으면 그냥 유황불 뭐 티켓이잖아요. 아이, 지옥이 어디 있어? 뭐 영원히.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왜 무섭냐? 끝이 없다니까요.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그냥 군대에서도 아휴 30개월 뭐 지나면 뭐 제대한다. 직장도 것이면 때려치면 되죠. 근데 이제 부모들은, 아버지들은 이제 딸린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희생을 하시는데, 아무튼 그렇잖아요. 근데 기간이 없는 거야. 기간이 없어. 봐봐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 오면 아까 어떻게 해요?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어떻게 되냐고. 봐봐요. 딱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행하던 이적 거지나 잡힌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의 경배는 이적으로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지고, 산채로 유황불, 이게 짐승하고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의 경배는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짐승이 여기 짐승하고 그죠? 거짓 선지자가 아무튼 유황불못에 던져졌잖아요. 여기 짐승은 아마 666명이고 짐승표 받은 자들도 같이 짐승으로 표현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객체,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이게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것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유황불못에 던져졌다고 했는데, 그것이 짐승이 하나의 그 사람 같은 인격체가 아니라 짐승표 받은 사람들 전체, 이게 666명하고 그 전체들, 그 표를 받은 전체를 그 짐승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이게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뭔 얘기인지 아시죠? 거짓 선지자도 그와 같아. 근데 얘네들이 예수님 오니까 유황불못에 던져. 근데 사탄은 어디에? 예. 사탄은 어디에? 무저갱에 갇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오시면은 제린가가 휴거가 있지만, 그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유황불못에 던지고 사탄은 무저갱에 던지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휴거 돼가지고 하늘나라로 가고, 그 다음에 지구상에 이제 또 남은 사람들, 휴거도 안 되고 거시한 사람들, 짐승표도 안 받은 사람들 생존해서 이제 1000년 동안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날 때
예수님 재림과 휴거 끝나고 천년의 기간이 있는데 그 천년의 끝에 다시 이제 무저갱에서 사탄이 나와요. 그래서 또 미혹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또 사탄이 천년 후인 게 천년 후의 일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계시록에 나와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천년 후에 내가 천년 후의 일을 어떻게 알아? 성경에 말씀하시니까 그 천년 후에 나온단 말이야 사탄이. 근데 그때도 또 잡혀 똑같아. 전쟁이 있어 그때도. 예수님 재림할 때도 아마겟돈 전쟁이 있지만 끝에 천년의 끝에 이제 그것이 이제 인류의 끝이겠지만 그때도 똑같이 전쟁이 있어. 그래 또 사탄이 잡혀. 근데 그때는 이제 사탄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아무튼 그 천년 동안은 이제 사탄이 무저갱에 있으니까 세상에 미혹을 못하지 속이지. 왜냐면 가룟 유다한테도 생각을 하잖아. 예수님은 8년은 생각을 넣었다 했잖아요. 그게 그런 것 짓거리를 못 한단 말이야. 사람들의 살인하게 하고 막 거시하게 하고 사람들을 그런 생각들을 못 넣잖아요. 그쵸? 무정에 있어요. 근데 아무튼 천년 후에 아무튼 다시 잡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유황불못에 던져지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잖아요. 짐승과 거짓.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언제부터 받았어? 예수님 재림 때에 던져진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게 짐승과 거짓 선지자 몇 년을 받고 있어? 1000년 동안. 그게 사탄이 같이 던져질 때는 사탄이 던져질 때 1000년 동안 형벌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1000년 동안 형벌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있는 거야, 지금. 근데 형벌을 받고 있는데, 거기 때 나와요? 사탄하고 같이 또 받고. 이게 끝이 없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1000년도, 100년, 1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짧지 않는데, 근데 나오지를 못하잖아요. 계속 받는 거 아니에요. 얘기가 없어. 성경에 유황불못에서 나왔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영원히 세세토록. 응? 그래서 하나님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 대신 그 예수님 아들로 오셨지만 그래서 왜 그 여호와의 증인으로 얘기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아무튼 그거 예수님이 왜 재물 되신가 피를 흘리신가 육체로 오셨는가 재물 아무튼 그건 나중에 따로 하고 이제 여호와의 대화 내용을 이제 따로 하고 아무튼 그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몸 두려워할 자를 얘기하신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이게 하나님이 두려우신 귀신은 안 두려운 거예요. 우리 죽여도 더 이상 죽이지도 못해. 그리고 겁만 주지. 걔네들은 죽이지도 못해. 사람이 더 무섭지. 사람은 죽이기도 하잖아요. 칼 들고. 근데 귀신은 죽이지도 못해. 겁만 주고 걔네들은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막 공포 체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나 아가씨 해가지고 사람이 놀라서 죽지. 죽이지는 못해. 뭔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분이다. 진짜 무서운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가벼이 여기고 막 너무 가벼이 여기. 근데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서는단 말이에요. 얘기했잖아요. 크고 힘 보자. 행위대로. 아무튼 오늘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전에 일어날 일들 짐승의 표와 유황불못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아무튼 근데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가는 모르죠. 이게 이제 3년 6개월 이게 예수님 재림하기 3년 6개월이 그 이제 위험한 때인데 진노의 대접도 쏟아지고 7개가 3년 6개월에 다 쏟아지니까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도 이게 짐승의 표 도시들도 시행하는지 표를 안 받고도 살 수 있으면은 사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죽이면은 뭐 농촌이나 시골이나 도시나 상관없이 죽이면 어떻게 해요? 토끼야지. 그래서 사막이나
무인도나 정글이나 남극이나 아무튼 살 수 있는데 피해서 살아야죠. 이게 3년 6개월만 견디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그, 그 예수님 재림하기 3년 6개월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아직은 모르니까 이게 그것은 깨어서 보고 어떻게 할지는 이제 그 판단을 하셔야겠죠. 뭐 시골에 표 안 받고도 하면은 살 수 있으면은 안 죽이는데 그러면 시골에서도 살 수 있으면 살면 돼요. 이게 도시에서도 도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건을 사 먹지를 못하는데 매매를 못하면은 먹을 것을 어떻게 사 먹어요? 생필품. 그렇죠. 이게 그거는 이제 상황을 봐서 거시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상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공상과학보다도 더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지만 진리입니다.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만약에 지금 내용을 끝까지 이 동영상을 보신 분은 대단한 것 같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